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4월 14일 금요일입니다. 함께 찬송가 440장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핫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다라. 아비다레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건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브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멘. 사울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은 약 2년간 양분된 상태에 있게 되었습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다윗은 유다를 중심으로 헤브론 성읍에서 약 7년 6개월 동안 왕권을 다지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이 시간을 통해서 다윗은 자기를 따르던 600명의 용사들과 유다 지파의 유력한 장로들을 중심으로 해서 왕위의 정당성을 건실히 세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주셨고 다윗은 명실공히 소년으로서 전쟁에 나가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리면서 이스라엘의 혁혁한 공을 세운 바가 있기 때문에 누구도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는 것을 부정할 사람은 없었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에서 아브넬이 이스보셋과의 갈등이 빚어지자 그 또한 다윗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왕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안 사이에 일어난 일들을 보시면요. 전반부에는 다윗이 헤브론에서 얻은 아들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가 왕위에 오르기 전에 광야에서 만난 아히노암과 아비가일을 이미 아내로 두고 있었지만 이후에 헤브론에서 또 다른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아내들을 통해 얻은 아들들이 모두 6이나 되었습니다. 암논, 길르압, 압살롬, 아도니아, 스바랴, 이드르암. 성경에서 이렇게까지 왕자들을 일일이 언급한 이유는 그만큼 다윗의 왕권이 안정세를 유지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시편 127편 3절과 4절에 보시면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과도 같다 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왕위와 가족을 든든히 세우는 군사와도 같습니다. 그런데 반면 사울의 집은 어떻습니까?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점점 건세에서 멀어지고 오히려 군사력을 쥐고 있었던 아브넬이 점점 권세를 잡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사울의 첩 리스바를 취하기까지 했습니다. 아브넬이 사울의 첩을 취하는 행동은 사울 그 다음의 권자까지 손을 뻗칠 수 있다는 위협으로 여겨졌고 이를 알게 된 이스보셋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말하자 오히려 아브넬이 분을 내었습니다. 자신을 개머리 취급하느냐고 오히려 그동안 은혜를 베풀어 다윗의 손에서 당신과 당신의 집을 지켜주었는데 이렇게 투박을 주고 허물을 돌리느냐고 화를 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런 힘이 없었던 이스보셋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허수아비 왕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이 아침에 2가지의 교훈을 함께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믿어야겠습니다. 전도서 7장 1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뜻을 굽힐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은 하나님의 뜻에 우리 또한 순풍을 달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길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말합니다. 전도서 7장 29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뭔가 자신의 계획대로 되기를 바라면서 꾀를 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다윗의 집이 점점 강해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집니다. 여기서 점점이라는 표현이 어떤 분들에게는 다소 더디게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서 답답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눈에
더디게 느껴질지라도 결국에는 점점 성취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고, 오히려 우리는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 이루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분명히 바라보고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어야겠습니다. 사울의 집도 마찬가지로 점점 약해져 갔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여전히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등에 업고 왕위를 차지하고 있느냐고 그들이 속히 멸망하길 바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사울 집안을 향한 심판의 시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주권 안에서 다윗을 향한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이르노니 하나님의 열심히 이를 이루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구속의 약속은 그렇게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아브넬의 말을 통해서 분명히 구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셨다는 사실이죠. 10절에 보시면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했습니다.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그가 사울의 집을 도와주어도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 아무리 세상의 힘과 물질과 권력을 내세워도 악한 영들의 방해가 끊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때가 참에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주님을 통한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부활의 역사입니다. 주님께서 죄와 사망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약속에 순응해야 되겠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주신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실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구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말씀으로 약속을 주시고 주님의 교회와 나라를 세워 나가십니다. 세상의 나라는 이미 그 힘을 잃었습니다. 점점 기울어지고 멸망으로 내다름칠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점점 확장되어질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다윗의 집안이 든든히 세워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를 점점 왕성하게 세워나가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주의 나라의 부흥을 소망하면서 모든 것을 이루실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도 여러분, 권세에 묶여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탐욕에서 돌이켜 주님의 뜻에 순복하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아브넬은 철저한 기회주의자로 비춰집니다. 사울과 세 아들이 전장에서 죽게 되자 이스보셋을 중심으로 나라를 도모했습니다. 그는 나라의 위기의 순간을 오히려 자기 출세를 위한 기회로 삼았고 이스보셋의 가장 큰 측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는 인본주의자였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사울 왕의 아들을 도우면 이스라엘을 세울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는 분명 하나님께서 나라와 왕을 세우시는 것, 그것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알고 있음에도 그는 이스보셋을 왕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그 둘 사이에 갈등이 빚어진 것입니다. 그의 마음의 본색이 그렇게 드러났을 때에 이스보셋이 책망을 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기는커녕 오히려 이스보셋에게 화를 내며 막말로 대했습니다. 그 정도로 아브넬은 그동안 유다와의 전쟁을 치를수록 더욱 권세를 얻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왕도 어찌할 수 없는 권력에 빠지며 자기 마음에 가는 대로 행동했고 결국 그는 분을 못 참고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돌리기로 결단합니다. 성도 여러분, 자기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특징은 참으로 교만한 특징이 있습니다. 도저히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손에 쥐고 있는 힘만 믿고서 얼마나 쉽게 분노를 쏟아내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나라이든지 한 공동체이든지 한 가정이든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따라 세워나갈 때에 점점 강해진다는 사실을 인정해야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가정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의 길을 따라 살아갈 때에 점점 든든히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세우는 집은 쉽게 무너집니다.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집은 반석 위에 세워진 집처럼 비가 와도 홍수가 와도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세움 입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느 누가 하나님의 뜻을 해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굽히신 것을 필 수 있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 주님의 다스리심을 날마다 겸손하게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우리의 삶과 가정을 맡겨드립니다. 주님, 세상이 흔들리고 아무리 혼탁하여도 주님께서 믿음의 가정들을 붙드시고 계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실 줄 믿사오니 서두르지 말고 다투지 말고 오직 사랑 안에서 서로 하나 되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